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록하신 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이 귀한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새벽에 화씨로 20도까지 내려가서 너무 추운 날씨였고 또 그 중에 눈이 한 차례 와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그 눈에 대한 그 기쁨이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해외 선교 주일을 라틴문 해외 선교 주일이라고 합니다. 라틴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고 어떻게 이 해외 선교 주일이 시작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치몬드의 한 작은 마을 묘지. 이 묘지에 라틴이라는 이름의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한 마을 묘지에 있는 이 비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라티문 선교 헌금의 주인공 샬롯디 라티문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마지막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 남침내교회 선교를 전 교회적 사역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선교 참여를 일으킨 선교사입니다. 1873년 2월 그녀는 선교의 부름을 받아 중국의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발을 올가매는 중국의 구습과 싸우며 학교와 병원을 섬기며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그녀는 미국에 있는 여성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1888년 침례교 여선교회가 라티문의 요청에 응답하여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시작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1911년 중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싸움이 분주해지자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안전한 도시로의 이주를 권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느라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로 그녀의 몸무게는 23kg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으로 철수하는 배 안에서 그녀는 예수 사랑하심을 거듭 찬송하였습니다. 19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배가 고베항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라티문 선교사를 기억하며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미 남침내회 국제선교부는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 IMB는 성도들을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와 사막과 정글, 전쟁터와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수많은 선교팀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라티문의 열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라티문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1840년 버지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1858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침례를 받았고 1873년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이 라틴문이라는 분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39년 동안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중국에서 삶을 살다가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영양실조에 걸려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몸이 야위어 갔습니다. 그것이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분은 질병과 외로움, 홍수, 전쟁, 가난, 허기, 여러 삶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그 헌신이 불씨가 되어서 남침내외에 속한 온 세계 4만 2천여 개의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해외 150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약 3,6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 모든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누가 이 선교를 시작했을까요? 라틴문 선교사님일까요? 이 땅의 모든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땅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 그 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인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증거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누가 증거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왜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그분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질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왜 정말 큰 은혜인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정결 예식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신 이 귀한 은혜와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잠시 방문을 하셔서 워싱턴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디를 모시고 갔을까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앞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이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집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 저희가 사진 찍고 있는 그 순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의 문을 열고 저희들의 그 현장을 보고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저기 대통령 나오셨다. 그분을 만질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지만 그분을 보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멀리 두고 있는 그분과 사진을 찍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미국에 있는 대통령보다, 한국에 있는 대통령보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죄인입니까? 나 법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한 잘잘못이 있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순간부터,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처한 모두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그 앞에 있는 공원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던 한 스팟이 있어요. 한국전쟁 기념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젊은 나이의 청년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는지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판초이를 입고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저 기념관 가장 끝에 모서리에 가시면 한 문장이 써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것은 절대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특별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은 대한민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함께 한국전쟁에 참여한 연합군들의 헌신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새겨주기 위해서 저 말을 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절대로 거저 얻은 거 아니야.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아니야.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영원한 자유함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한 번 더 되새기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계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 주님 오늘도 붙드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오늘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고 믿으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죄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